인간, 사람 인자 써서 인간. 하나님의 생기가 오기 전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간이라 그리는 거다. 인간이라 그리는 거다. 그것을 아담이라고 칭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기 전에는 사람이다. 사람. 인간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 쓰는 발음인데 요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뜻은 위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면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호칭이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땅을 보는 것도 권세를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의 보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잖아요. 우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니, 두 다리로 걸어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생각해 봤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엎드려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래 두 다리로 힘들게 살라 그래? 왜 두 다리로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살라 그러냐고. 또 걷지 않는다고 지팡이까지 집어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냥 네 다리로 걸어 다녀 그냥.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 집에서도 그렇고 관절 걸릴 필요도 없어요. 빨리 갈 필요 없어. 네 다리로 걸어가면 돼. 알았어? 네 다리 손까지 엎드려서 걸어 다니면 아무 이상 없어. 왜 그렇게 힘든데 그래요? 권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두 다리로 걸어 달라고 그래? 그냥 엎드려서 네 다리를 걸어가라고 이렇게 집에서. 그러면 관절 걸릴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이 아니잖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을 바라봐야 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서 행복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이 되지가 않아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당장 바라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났는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다시 흙이 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그냥 배불리 먹다가 그냥 잘 살다 죽으면 끝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비참해.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동물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것도 고등동물이라고 그래. 사람을 고등동물이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동물은 사람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침팬지나 원숭이도 고등동물이에요. 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동물이나 우리 동물이랑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 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비록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딱 눕혀놨던, 그렇게 눕혀놨던 사람을 흙으로 빚어놨지만 뭐를 했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코로 생기를 쫙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 영이 되게 했어. 영이. 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생명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사느냐, 요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임재함을 받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기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년으로 딱 정해놨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그래,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직전까지 한 1000년은 살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안 써 있잖아, 거기에. 성경에 없잖아요. 몇 년 살았는지, 에덴 동산에서 100년 살았는지 500년 살았는지 1000년 살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하면 한 1000년 정도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행복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고,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나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반드시 너의 영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첫 단추를 끼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아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있더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먹는 거를 아담이 몰라서 먹었을까요? 하와가 몰라서 먹었을까요?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면 볼수록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은 따먹게 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먹고 나니 불안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막 그냥 바가지를 끌었는데, 내가 봤을 때 바가지를 한 번 끌었는지 5번 끌었는지를 모르는데 내 생각에 의하면 5번 정도 끌고 올 것 같아. 잠을 안 재웠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한 번 딱 했을 때, 여보 내가 따먹었거든, 내가 따먹어서 당신도 먹어봐,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으니까 나 조금 있으면 밝아질 거야, 당신하고 레벨이 틀릴 거야, 당신도 먹어봐. 안 되지. 네? 안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따먹냐?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들어와서 이걸 여자분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한 번 남편에게 말을 해서 안 들어먹으면 2번째 해, 안 해? 3번째 해, 안 해? 4번째 해, 안 해? 말 들어먹을 때까지 해, 안 해? 방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아담한테 달려가가지고 바가지 끌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손도 안 잡아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거기 넘어갔잖아요. 아내 바가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내 잔소리에 약해지지 않는 남편이 누가 있냐고요. 밥도 안 해주고 가서 입을 뒤집어 씌고 앉았고.
밖에 나가버리고, 그지? 그 남편이 아무리 세봤자 셀 것 같아요? 아내 이기는 남편이 있어요? 나와봐라. 배 밖에 나와 있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없잖아요. 아내 눈치 보느라고 살잖아. 내가 봤을 때 나만 제일 간이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제일 아내 말 내가 제일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오장님도 잘 들 것 같아. 내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못 듣더라고요. 고집도 세고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걸 먹고서는 큰일 났잖아요. 이제 먹고 나니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고의적일까요? 실수일까요? 고의적이란 말이야. 고의적이니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적이면 알면서 죄를 지니까 더 무서운 법이 되는 거죠. 몰랐다면 괜찮아요. 실수였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용서를 해주면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구나. 이것이 흘러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자세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가정에 그 뿌리를 세운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힘들 때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운 그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이지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이 한 분 있을 거예요. 한 번 있었지. 교회 다닌 분으로만 지나고 끝나겠느냐고. 아니면 믿음의 반석을 놓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 헌신과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아침에 보니까 5개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당장 뭐가 문제냐? 첫째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겠죠. 신뢰 관계가 끊어졌겠죠. 믿음 관계가 끊어졌겠죠.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셨어요. 아무리 당신이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어놓다 하더라도 그가 선악과를 어기는 걸 보고 난 후에는 생기를 걷어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업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영생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천상의 복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다 닫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두 번째 찾아온 것이 남자들한테 오는 형벌이죠.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아니라 비극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어떤 철학자가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요새는 부부간에도 같이 일하고 이렇게 가정경제 이룩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남자분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은퇴하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멍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할 도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아내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가 있거든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어떻게 보면 형벌이에요. 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여자분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기를 낳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책임도 이 여자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 생활을 살지 않겠나? 그런 소리 마세요. 자식을 낳아 키워야 거기서 위로도 받고 거기서 슬픔도 받지만 위로도 받고 거기서 소망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살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수고도 없는데 어떻게 나이 먹어서 누구와 이야기 대상이 누가 있겠냐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겠냐. 그래서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책임진다? 남자가 아니라 아내서 요걸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는 남편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십니다. 참 좋은 방법인데 그 책임만큼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예요? 남편을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남편을 섬겨주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니. 아내가 똑똑하고 참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밟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앞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예배들이 이렇게 오다가 딸딸이 끌고 오는 날은 혼나는 날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오늘 뭐 이상한 거 신고 왔네? 또 혼납니다. 또 옷도 뭐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또 막 혼납니다. 그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갈 때도 이 옷 같은 거 챙기는 거 남자들은 잘 못하거든. 장로님은 잘 챙기시지요, 혼자서.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안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냥 편한 게 좋아.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면 그냥 좋은데 집사람이 와서 자꾸 뭐라 그래요. 입으면 안 되고 밖에 나오면 뭐 안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게 내 의사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는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사람 구실을 하니까 그래.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 남편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역할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죠. 근데 죽음이 따라와, 죽음. 아이들 키워놓고 살만하면 무슨 때예요? 그때가 갈 때예요, 갈 때. 살만할 때 되면 그때는 가야 되잖아요. 좀 편하고 조금 뭐 효도도 받고 조금 살만하면 그때 되면 이제 머리도 허옇게 되고 뭐 몸 기력도 약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때예요? 이때가 누릴 때가 아니라 갈 때, 갈 때. 이번에 이제 그 정치부 노회에서 모여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래요. 아이고야, 세상에. 여기도 보니 다들 그냥 나이들이 다 먹었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와, 언제 우리 머리가 벌써 허옇게 됐나? 저는 그럼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나 빼고 해, 나 빼고. 내 머리 봐, 아직 까맣잖아요. 염색 안 하면 하얘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좀 누릴만 하면 갈 때요, 그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단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지금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이건 연장선에 있는 거지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가야 되거든. 다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왕 주님 앞에 갈 때는 찬송 부르면 가요. 즐겁게 하면서 가야 돼. 나 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차피 천국에 가기 쉽냐고. 천국에 갈 때인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못 이겨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을 사는 이상은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계속 거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반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노동을 하면 땅에서 소득이 잘 나야 되는데 소득이 안 돼요. 잘 될 듯 하면 또 팔아서 소득이 얻어야 되는데 또 잘 안 돼요. 신기하죠? 잘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안 되면 폭삭 올라가고. 신기한 거는요, 열심히 또 수고해서 소득을 이렇게 또 수입 추수를 해서 얻어서 좀 소득이 될 만하면 또 이게 팍 떨어져 버려요. 가격이 푹 떨어져요.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이상해. 올해 배추가 잘 됐어. 가격이 폭락이래. 어느 데 갔더니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심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배역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싸워야 된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면 힘들어요. 죽음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질병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죽음 문제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면 된더라 이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됐다. 살았다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자식으로 살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는 살게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활기차게 활동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온 사람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왜? 그는 인간으로 살지만 우린 하나님의 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생기가 없을 때는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니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살게 되었더라. 생기가 없을 때는 활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니까 우리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기가 없을 때는 대화가 없었어요. 생기가 오시니까 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막히잖아요. 88 올림픽 전에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대. 택시를 타면 아유 from Japan? 그래.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거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한국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딱 가면 I am from Korea? 그런데요. 코리아 사람이네요. 코리아에서 왔네요. 그런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물어본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아봤습니까? 그 딱 보면 알지요. 한국 사람은 택시 딱 타면 벌써 펄썩 주저앉으면 눈 감고 인상 쓰고 앉아있대. 그건 100% 그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한번 한국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내가 다짐하고 왔다거든. 다짐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택시 딱 타면 눈 감고 벌써 인상 쓰고 앉아있대요. 한국 사람의 특징, 그 교회 딱 오면 눈 감고 벌써 인상 찍고 앉아있대. 그건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오리지널 인간이야. 그건 오리지널 인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없을 때는 혼자만 누워 있었고 생기가 오시니까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을 때는 이기주의적으로 살았지만 생기가 오시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오래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그렇게 주저앉는다고 그래요.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 있는 사람으로서의 확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로봇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창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삼창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규창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일창입니다. 일창.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 세 번째는 몸찬이야. 몸창. 몸으로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충성하고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생활을 몸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삼창을 잘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추운 겨울날 털 있는 개와 털 없는 개가 서로 만났대요. 털 있는 개가 털 없는 개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 추운 날 얼마나 추울까. 그랬더니 털 없는 개가 이렇게 빤히 보면서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옷을 뒤집어 입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임하셔서 생명으로 바뀐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로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야 인간의 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양심이 살고 감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는 인간이 비참해져요.
작은 일에 어려워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래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목표한 바를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아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니까 그는 만물의 영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면 그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복을 받고 사람들 중에 존귀함 받고 귀하게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의 힘에 달려있어요. 원래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생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고 그래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향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왼손을 향해요. 하나님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생명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왼쪽은 심판의 손이거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한한 능력이 있고 인간이 잘 되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함도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같이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저는 이 선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될 것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고요. 기대했던 사람이 안 되고 기대 안 했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도 문 닫고 뭐 기업은 파산이 되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시내 안에 보면 거의가 문을 닫다시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또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사람은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디 보니? 야, 이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하면 부가 뭐예요? 부유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돈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이 이렇게 부와 귀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짧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30년, 50년, 70년인데요. 그 짧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누리다 가야 되잖아요. 그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말해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렇죠. 손에 권세. 손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권력을 말하는. 그 능력, 그 힘이 모든 게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 제 마음에 감동이 돼.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모든 자를 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어려운 자도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는 강하게 쓰임 받는다. 이게
강하게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 낮추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약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럼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63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왕인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어디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오른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된다고요? 성전에 와야 돼요. 성전은 어디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말씀이 선포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간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왕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겨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성소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번제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관심이 그곳에 가 있어요. 왜? 자기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나서 계속 10년 동안 쫓아다녔어도요. 때로는 게헨나라든지 거리든지 사람 돌팔매질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진 거라.